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실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당신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특히 나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늘 깨닫고 또 그런 놀라움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 날짜에 더 주목을 해요. 그 날짜가 금요일이면 얼마나 좋냐. 3일, 4일 연휴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스케줄 잡기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탄절은 사실 예수의 오심, 절이 아니라 성탄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유익함이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숙고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그 스토리가 사실 복잡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목자들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텐트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목자들은 마음 놓고 잘 수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잠깐 졸은 사이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양 한 마리가 잃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 눈을 잡아뜯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의 밝은 빛이 비칩니다. 보니까 큰 별이 옵니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졸음이 와서 눈이 천근같이 무거운 그들에게 이 밝은 빛이 비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놀랍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이 든다.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면 그들은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무서워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경험이나 삶의 배경이 다 다르지만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 무서움, 바로 이런 느낌들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고 또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는 다 중국 선교사들인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지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 한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공황 그런 제복을 입은 이들만 보면 그냥 겁나요. 무서워요. 피하고 싶고 꼭 죄진같이.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이 선교가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이거든요. 저처럼 추방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가 어느 날 공안한테 잡혀서 이제 강제로 추방당하면 그때 왠지 모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해방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확 없어져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수배범은 잡힌 순간이 그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잡히기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들에게 징벌이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하고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같은 두려움일까요? 어찌 보면 같은 두려움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내가 내 주견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내 주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관철하고도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주장에 따르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두 마음이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된 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한 번은 비 오는 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인데 비가 오는 건 분명한데 느낌에 큰 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도 안 들고 가다가 가로등을 만났는데 가로등 들풀채 보니까 빗줄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빨리 뛰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오면 우리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만약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올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원치 않지만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환하게 비추는 빛을 보니까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도 목자의 두려움과 비슷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겁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한번 혼내려고 오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오심은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도말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 순간 목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놀라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야지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마음속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텐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을 거야, 그런 막연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할 텐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 신경에, 그 기억에 우리가 크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 선포하시되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염려가 와요. 이런 염려들이 쌓이면 그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훈련에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위대한 성탄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성탄은 높이 모시고 우리가 높게 위에 빛으로 영광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깊게 우리의 심령 깊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 그 이야기가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요. 왜? 내 주장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그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내가 먼저 나에게 줄 그 유산을 먼저 주세요. 줬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그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과는 좋지 않은 죄악과 두려움과 실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를 만나면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실수나 죄에 대한 질책이나 야단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탕자를 만난 아버지는 당연히 그를 혼낼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도 있고 또 그런 명분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탕자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돈도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집에 있는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는 단지 아들이 돌아와서 아빠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했냐?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이 위대한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로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많이 잊고 살았죠. 그런데 구원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주님은 단지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런 일회성인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더 쪼개서 이야기하면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다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단지 아름다운 책, 위대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발생하고 그 효과를 내는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적도 하고 조롱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믿는 그 신을 나에게 설명해 줘라.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되면 나도 믿을 거다. 여러분, 절대 이런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도 많이 접하죠.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지도자를 뽑는 그런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가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 중에는 각자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관철하려고 하지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학교 캠퍼스에서 강당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그것도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위대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단연하게 또 결단 있게 선포하는 그 선포가 가장 아름다운 전도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인간관계의 인간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도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감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를 표현하고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보는 이들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좀 표현이 속됐는데 덤비지도 않고 시비 걸지도 않고 어렵게도 안 할 거예요. 왜?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 권세를 세상도 어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여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중국 교회 보면 교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본당 안에는 크게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중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중국어로도 어려워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따로 수강료 받아야 되는데 중국어로 임마누엘을 이마네일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마네일이. 예, 귀에도 낯설고 억양도 강한데 다들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중국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이마네일리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그 문이 열릴 줄로 확신하는데 이런 믿음의 간증들도 서로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를 제주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아멘으로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 제주만 유일하게 중국인들한테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중국인들이 해외 어디로 가려고 해도 다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홍콩은 중국 땅이 아니냐?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홍콩 가려고 해도 비자 받고 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제주만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날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를 국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 위대한 성탄의 기쁨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지고 보면 다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축복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범우주적인 기쁨이에요. 하늘에서도 영광이요 땅에서도 기쁨이다. 평화다.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 속하 있고 이 기쁨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사태가 이제 2년 넘었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즐거운 뉴스들이 없어요. 보면 다 답답한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환한 빛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당연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경외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쁘지 못하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해요. 우리 생각이 기쁘지 못하면 몸도 아픕니다. 정서도 아프고요. 또 사람 관계도 깨지기 쉬워요. 괜히 부딪히고 싶고 괜히 시비 걸고 싶고. 그런 고백인데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 성탄을 계기로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늘 안 좋은 거, 늘 답답한 거, 어디서 신나고 기분 좋았다 이런 소식 듣기가 어려운 거, 또 작게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모들. 저희 나이대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80, 90대는 시대다 보니까 뭐 친구들 가끔 통화해도 기쁜 소식들이 없어요. 엄마가 아프다. 저도 어머니가 응급실에 이번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의 육신의 염려 걱정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을 우리가 늘 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었어요. 한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환히 밝게 알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냐. 다른 말로 하면 늘 이 전문 용어입니다. 늘 쫄아서 살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를 못해.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또 어떻게 될까 봐. 쫄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요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탄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2년 넘었는데, 제가 미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눈이 너무 잘 보여요. 흠집도 보이고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또 자기는 잘 안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은 잘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만이 살아있고 그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1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큰 기쁨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믿음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기대하지 맙시다. 세상에는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도 빛을 보고 놀랬던 그가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순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 목자들이었으니까. 유튜브로 이게 방송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어떤 계층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목자들은 어땠냐? 참 단순하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빛을 보면 보는 그대로 놀라워도 하고 경이롭게도 생각하고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듣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을 보면 그냥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빛일까? 왜 생겼을까? 언제 있었을까? 나중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것은 내가 착각이 아닐까? 목사와 같은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것으로 주님을 계량하지 않는 우리의 어찌 보면 지혜롭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과학이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마음의 독단을 점점 굳게 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참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우리의 시야도 부드럽게 해주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생각, 단순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운전할 때 힘드셨죠? 미끄럽고 눈이 있고. 그런데 많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어도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이 자리에 오셔서 위대한 성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눈만 여러분 얻어가시고 성취해서 돌아가는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목자들은 이 위대한 성탄을 기뻐하는데 그 단순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표현 역시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놀라움이 목자들에게는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지만 본인들도 느끼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뒤에 2장 15절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말해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서로 이야기해요. 움직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이제 그 아기를 보고 그것을 전하자. 우리 한번 같이 올해 마지막 주일 우리의 믿음의 결단, 나의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결단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합시다. 아멘.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저도 섬겼던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해봤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웃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다단계 영업하듯이 이름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이름이 계속 와요. 그런 행위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목자들처럼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원리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으면 주님이 이것이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이것이 역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직접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말로 해석하지 않고 목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천합니다. 이제 베드로움으로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일도 알리고 우리가 먼저 보자. 내가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리라.
무서웠던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행동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도 달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그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혼낼 거니까.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장소에 어디에 살든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런 모든 것, 이런 허물들을 다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다, 찾아가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단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이 방향에 또 반대편에는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이 같이 부딪혔을 때 이것이 빛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역사가 있고 들리는 은혜,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 의심, 두려움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내가 달려가겠노라라고 결단할 때 그곳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오라와 같은 용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나아오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우리 모두를 지칭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고 이 위대한 성탄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체험되는 살아있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한 이 일들을 온 고을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신분이 높아서, 그들에게 어떤 스피커가 있어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그 유대 예루살렘,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속에 이 복음의 소식이 꼭 마치 고요한 물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의 파문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크게 전파되는 육신이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해마다 성탄절을 똑같은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작년 성탄절, 올해나 또 1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일들로 해왔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형식이나 모양이 늘 같은 축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해마다, 봄마다,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유럽은 사실 제가 직접 여행하거나 다녀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유럽은 사실 천주교와 기독교 합치면 거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예요. 출생할 때부터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 신자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유럽에 성탄절 하면 가장 유명하게 떠오르는 속담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 성탄절이면 가장 센 포도주를 내놓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왜냐? 축제니까. 제일 기쁜 날이니까 그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내놓냐면 자기가 아껴두었던 가장 센 포도주를 내놓는다, 이런 속담.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우리의 기쁨만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고 잠깐 나의 어렵고 답답했던 문제를 잊을 만한 그런 일회성인 희락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파티와 너의 술 취함과 너의 기뻐하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이름을 파냐?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놓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질타받아야 마땅한 일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나의 뇌리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당장 기뻐하고 지나가면 오늘 지나면 괜찮을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여러분,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 이 위대한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심령 깊은 속으로부터 우리가 꾸미지 않고 기쁨,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 염려를 이기는 그 기쁨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의 이 기쁨, 아무런 잡티도 1%도 0.1%도 섞이지 않은 참된 이 기쁨을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우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겠죠. 1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할 때 그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어둠이나 그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무서워했던 목자들이 다시 참 기쁨을 만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